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고 한 시간 앞에 또 무슨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 은혜 가운데 편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며 먹기도 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평안하게도 하셨고 우리의 인생 행로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방에 흩어졌던 저희들입니다마는 주 은혜 가운데에 소망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상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봉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그리고 주의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됨에 합당한 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그를 보며 그의 부족한 점을 볼 것이 아니고 그의 장점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혹 미움을 받아도 나는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대신 빼앗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하고 억울했던 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미 회개한 죄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감사하고 기쁜 일, 행복했던 일, 또 오늘도 기쁜 일만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환희의 찬 생을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항상 충만한 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업도 지켜주시는 중에 항상 번영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연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며 한평생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건강도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사 이 나라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리하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무릎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밟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주님의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수히 보내고 있는 적은
식량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봉사할 때 이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순화하며 또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늘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59편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나간 사하님을 근시 슬기히 이를 즐기는 나에게 구원하소서. 저희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공과를 인하며 나의 죄를 인하며 아니로소이다. 내가 어물이 없사오니 내가 달아서 주를 준비하고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상에 깨닫게 하옵소서. 한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열방을 부르소서. 물은 강사한 강사하게 심해하지 마소서. 저희가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서구로 두루다니며 그 입으로 괴포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저리니 하나님이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열방을 비우신 나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저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저희의 입술을 막은 자를 보이게 해서 저의 조중에 꺼진 말을 인하여 저희를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을 멸하시고 없이까지 소멸하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어 돌아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구비하다가 배우를 구비하지 못한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아침에 인자하시니 높이 부르리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주하시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비슷한 말씀 시를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가 많은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억울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자기가 당한 아주 참 어려운 처지를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부제를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직도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기 전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2번 창을 던진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집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지켰다가 아침에 나올 때 그를 죽이라 이제 그랬죠. 근데 그거는 아주 은밀하게 죽여서 요새 말로 말하면 증거 모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인지 모르게, 어떻게 죽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죠. 백성들이 다 알면은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였다더라, 뭐 어떻게 죽였다더라, 이런 말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아직 지금은 생각할 때예요. 조금 더 나빠지고 마음이 악해진 다음에는 뭐 자기가 친히 군사를 몰고 쫓아다녔으니까 그건 얘기가 다르고, 처음에는 어떻게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다윗을 죽여 없애고 뭐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었다더라 하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발표하고 싶은 때였거든요. 이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집을 사울 왕의 군사가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에 아주 감쪽같이 죽여 없애버리고 말아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아내, 동시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이걸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알게 될 때에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여기서 도망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내일 아침에는 시체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창문을 열고 이렇게 광주리에 달아서 줄로 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성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뒷문으로, 요새 말로 말하면 뒷문이겠지만 문이 없기 때문에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놓고는 또 그 미갈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침상에다가 거기다가 그 우상을 하나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우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았단 말이죠. 아침에 그 몰래 들어가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들어가 보았거든요. 보니까 여기 있는 줄 알았, 사람이 있는 줄 알았거든. 늦잠 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그리고 그 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간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말이에요. 그 계책을 꾸미고 주변 사람까지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래 아히멜렉 같은 사람, 제사장의 족속까지 아주 그대로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꾸 죄가 커지니까 악한 마음이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니까 마지막에 아주 극악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허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적어도 이 사건을 위해서는 아무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시란의 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란의 길을 또 다니죠. 궁전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헤매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는 죄 없이 당한 게 아닙니다. 죄 있게 당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광야로 헤매는 이런 방랑 생활을 두 번 하는데, 처음에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런 고난을 두 번 당하게 됩니다. 왕이 왕궁을 떠나서 그 광야로 정처 없이 헤매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그런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두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죄 없이 아주 억울하게 그가 이렇게 광야를 다닙니다. 이 억울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만히 보세요.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죄 없는 자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대로 허물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도 없습니다. 아주 억울한 거예요. 100% 억울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고생은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그가 죄를 생각하며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고난은 있었어요. 고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 없이 고난 당하기도 하고 죄 있어서 고난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꼭 죄로 인해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죄에 있다고 해서 다 그대로 고난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적인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선 본문에 나타난 대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 왜 다윗이 고난을 당했느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죄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은 왜 당했느냐? 다 당한 다음에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돌려서 다윗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당장 왕을 물리치고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인심이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사울 왕과 함께 그냥 무려 40년이나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려면은 말이죠. 여기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누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일장연설을 하고 요새 뭐 이 출마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세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이죠. 그 마음, 온 백성의 마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억울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얘기.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쫙 퍼질 때 사울에 의해서 마음이 다 돌아섭니다. 아이고 사울 못 쓰겠구만. 악령에 사로잡혔구만. 그야말로 영어론이 말이에요. 확 돌아버린다.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보았어요. 아, 사울이 누군데 바로 눈앞에 놓고 창을 던졌는데 이게 빗나가다니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그 되어진 이야기들. 이 억울하게 피란 생활을 할 때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2년 반, 근 3년 동안을 아주 억울한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 또 배가 파선이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섰을 때 그는 비록 저거랑을 찬 죄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마치 하나님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사신처럼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영적 권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할 테니까요.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학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쓴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 참 훌륭한 책을 써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야간대학이 국제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대학으로 말하면 3류, 4류죠. 이 국제대 야간대학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고학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때야말로 남들처럼 부모님의 덕으로 학비 얻으면서 놀라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공부하는 그하고는 얘기가 구별이 다르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가 유학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한 고생을 해요. 그 전부가 왜 그런 유학을 갔느냐, 왜 그 학교를 갔느냐 그랬더니 장학금 준다니까 그리 갔죠. 공부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돈을 좀 적게 내고 공부할 수 있나.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것이 그 책 속에 전부 나타납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합시다. 왜 이 고생을 해야 했는가?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 가지게 하고 의롭게 하신 것, 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도록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악의 이유 있고 또 다윗이 많은 억울함을 고생하지만은 억울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어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만 의지하겠어요. 주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저를 죽이지 마. 이 저가 누굽니까? 이 사울왕이거든요.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당장 벼락을 쳐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 모든 사정들이 좀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되겠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다윗이 왜 죽었는지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저를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아주 깊은 배려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그런 기도인 줄 압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시고 우리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지 마시고 낮추소서. 예?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교만한데요. 악을 행하면서 교만합니다. 이제 저를 낮추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라고 하면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이여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그러겠죠. 아니요. 하나님이여 저 완악한 마음을 낮추어 주세요.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한 인내와 온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그저 내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만 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세요. 그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만하연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땅 끝까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16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온. 주는 나의 상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상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